오늘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름으로 자신을 말하려 그러죠. 그래서 되게 명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함에는 반드시 뭐가 쓰여 있냐? 이름 앞에 뭐가 쓰여 있어요? 직책이 쓰여 있지요. 사실 그게 이름이죠. 과장 아무개, 부장 아무개, 대표이사 아무개.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명함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명함을 다 찍습니다. 저도 행정 전도사 때도 명함을 찍어주더라고요. 전도사인데. 그래서 그때 이렇게 명함도 주는구나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행정 일을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처음 부임해가지고, 이제 교적부를 이제 다 업데이트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전교인을 상대로 전화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달받은 전화번호가 한 400개에서 500개 사이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직분이 적혀 있는 분도 있지만, 직분이 적혀 있지 않은 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화해야 돼요? 직분을 모르니까, 아무개 성도님 되십니까? 그러잖아요. 직분을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대체로 그냥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종종 어떤 분들이 있냐면, 예? 성도요? 저 권사인데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저 집사인데요? 이런 반응이 은근히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려지는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성도라는 것도 참 좋은데,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개척교회 관련이나 교회 부흥 관련한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를 종종 가보면은 종종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 이런 걸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강남에 되게 유명한 한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방송에도 되게 자주 나오시고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 분인데. 그분이 하는 이제 세미나에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 교회 이름은 평범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평범할수록 좋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화평교회 이건 좋은 이름이 아니래요. 왜 그러냐면 소망교회는 뭐가 넘쳐야 됩니까? 소망이 넘쳐야 되잖아요.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이분이 이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화평교회는 화평이 넘쳐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담스러운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한 이름으로 짓는 게 좋더라. 이런 강의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름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름보다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불림을 받느냐 이것보다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토픽인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불려지는 이름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고자고 나는 과부고 나는 장애인인데 그런 불려지는 이름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규명하는 이름 그거 붙들고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자, 4절부터 7절인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자일지라도 이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는 일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는 일이 언약을 굳게 잡는 일을 하고 그런다면 딸아들 가진 다른 자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이라는 게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하는 그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려지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는 일이 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이름 때문입니까? 하신 일 때문입니까? 하신 일 때문이죠. 하신 일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 말고 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되게 흔해 빠진 이름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다 그러잖아요. 왜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은 그분이다. 동네 이름을 붙여야만 누군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는 제가 축구 이렇게 중계를 보니까 지저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등에 이름이. 근데 또 지저스라고도 안 하고 예수라고도 안 하고 아랍 사람인데 제수스라 그러더라고요. 중계진들이. 예수라고 하긴 차마 좀 그러니까 제수스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럴 정도로 그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일을 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신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승천하신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들 부활케 하신 분도 예수님, 나사렛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신 일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름에 집착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불려지는 그 이름에 집착할 게 아니라 하는 일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기도잖아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 땅을 덮고 있는 이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기도잖아요. 7절에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은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내 집은 어떤 집이라 일컬음 받는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다 와가지고 기도해서 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게 될 거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야지요.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까? 운동 잘하는 목사 필요 없죠. 저 가끔 이렇게 청년들이 하면 제가 그래도 족구를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족구 잘해서 뭐예요? 운동 잘해서 뭐합니까?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가 되어야지요. 잘생긴 목사 돼봐야 뭐합니까? 제가 예전에 첫 번째 사역지 그 담임 목사님이 되게 잘생겼었거든요. 근데요, 사모님이 목사님 안 계실 때마다 뭐라고 하느냐면 잘생긴 사람은 목회 못한다. 잘생긴 사람은 목회 못한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나도 잘생겼다 생각했는데 못생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목회자가 돼야 됩니까?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는 게 그게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 돼야 됩니까? 돈 많은 권사님, 돈 많은 집사님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돼야 돼요? 말만 많은 성도가 아니고 기도가 많은 성도가 돼야지요.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일까요? 기도하는 엄마.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 기도하는 교사. 어떤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이죠. 그래서 링컨이 좋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해야지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이 말만 하면 자녀들이 막 기겁을 한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야, 아빠가 기도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막 난리가 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너 목사 되게 해달라고 아빠가 기도한다. 이러면은 자녀들이 아니라고 제발 기도하지 말라고. 왜 그래요? 아빠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를 얘네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기도 좀 하지 말라고
부탁이라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다 해주겠다고 애들이 그걸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아빠는 목회자라기보다는 뭐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무조건 기도 응답받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불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결국 사람은 이름보다 하는 일로 평가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유머인데 10절 11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개들이라 부르잖아요. 누구한테 개들이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고 있더라? 개들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유머거든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인들을 부를 때 뭐라 불렀습니까? 개라고 불렀어요. 이방인들을 개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로보니가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자기 딸 귀신 들린 고쳐달라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도다. 당시 문화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들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개들이라 부르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뭐가 이방인 같은 거예요? 하는 짓들이 다 이방인 같은 짓거리 행하고 있다는 거죠. 12절 볼게요. 12절. 여러분 보세요. 12절.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방인들 같잖아요.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는 짓이 다 이방인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개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같은 성도 되지 말고 진짜 성도 같은 성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미래지향적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자고요? 미래지향적 일을 하자는 게.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공의가 곧 나타날 것이니까 너희도 그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과거 지향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만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요 시장 조사를 믿지 않았대요. 시장 조사를 믿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지 현재에 반응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 항상 반응하고 대응하며 살지 아니하고 늘 미래를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미래에는 언제라도 시장조사가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장조사 그따위 믿지 않겠다. 그거 변할 건데 내가 왜 변할 거를 붙들며 살아가냐.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우리가 잘하는 거 하겠다. 우리가 좋은 제품을 개발하면 시장조사는 바뀌어버릴 거다라고 하는 마인드 가지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미래를 위해 자신을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요 현재 상황에 반응하고 현재 상황에 대응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반응하고 저 문제에 대응하고 그러니까 늘 문제와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상황은 언제나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거 항상 변하되 그거 다 맞춰줄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지만 그러나 잠시 후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상황은 변한다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가변적인 상황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인생은 되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상황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기도 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친할 때도 있지만 좀 갈등이 있을 때도 있지요. 만날 때도 있지만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에 내가 다 반응하고 다 대응하고 다 예민하게 하면 되게 웃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과 상관없이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 방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온전한 사람을 세울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이거는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거 붙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거 나가야지요. 믿음 붙들고 하나님 관계 붙들고 예배 붙들고 가야지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 보세요. 무슨 난리가 일어나도 끄덕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고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미래지향적 영원지향적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가꾸고 준비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대응해야죠. 그러나 거기에만 대응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을 준비하고 영원에 대응하는 인생 되어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이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특히 성도는 어떤 일을 하는 된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일을 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미래지향적, 영원지향적 일을 해야 된다. 오늘의 상황에만 끌려다니지 말고 영원을 바라보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중심 잡고 믿음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그 관계 속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